자, 31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미디안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한 일이 있어? 민수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묵상을 해 오셨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벗어나서 그 이북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했었죠. 시온왕 헤스본왕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압 평지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점술과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 위에 임하시고 그를 압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과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또는 그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족속들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보면 이제 발람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 또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는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이쪽 저쪽에 특히 민수기 안에서는 모세의 증언을 토대로 발람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복채를 지워준 그런 발람 왕에게 악한 꾀를 말해주었다. 그래서 그 악한 꾀는 바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방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실 것이다, 그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로 보냅니다. 거기서 우상 숭배의 행사를 치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가 유혹되었고 그 이방 여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음행을 저지르고 또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발람 점술가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임했고, 그래서 24,000명이 하루에 죽는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 비누아스가 음행을 저지르려던 시므온 족장의 아들과 또 미디안 족장의 딸, 그들의 음행 현장을 덮쳐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해서 그 재앙은 그쳤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투를 벌이는데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미디안 군대의 칼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아마도 모압 족속보다는 미디안 족속이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일이 다 끝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을 치라, 그들을 공격해서 원수를 갚으라는 말씀을 이미 25장 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로 그 즉시 미디안을 향하여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도 있었고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베푸는 일도 있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지 여러 제사 규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마치고 오늘 말씀에 이제는 미디안을 향한 원수를
갚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병사들을 착출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모세에게 위임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병사들을 이렇게 착출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1000명씩을 내라고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1000명의 병사를 내놓기가 조금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장정들이 다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한 10집에 1명 정도 청년을 보내면 되는 정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병사들이 착출이 되어서 특공대가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격을 하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12,000명이 적지 않은가? 한 5만 명 정도 대규모 부대를 편성을 해서 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보다 5배 정도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각 지파별로 똑같이 1000명씩 이렇게 병사들을 착출하라는 것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크게 승리를 하고 많은 노략물과 탈취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탈취물들을 이렇게 병사들을 많이 파견 보낸 지파는 많이 가져가고 적게 파견 보낸 지파는 적게 가져가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 혜택이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0명 정도면 가장 인구가 적은 시므온 지파에서도 충분히 1000명을 이렇게 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합 12,000명이면 저 미디안 오합 지졸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전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투이기 때문에 땅을 확장하고 세금 또는 이렇게 조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미디안은 과거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든 원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민족은 멸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투하는 내용도 나타나는데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힘을 내서 칼이라 여러 둔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인 남자들은 모두 죽입니다. 그것이 무슨 인지를 확보하거나 그 건장한 남자들은 살려두어서 이렇게 노동을 시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김없이 다 죽이는 것이 이번 전투의 목적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무장한 12,000명의 병사들을 인솔하는 것이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고 일전에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 덕분에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던 그 안타까운 사건을 끝낸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만들었던 그런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진두지휘한다고 해서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전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기 제사 기구 중에 성막의 기구 중에 전투에 소용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또 은나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군을 지휘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전투를 했는데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 어린애까지 다 죽였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다 죽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제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도 죽였다. 5 왕이라는 표현은 이제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인데 절대군주 한 명이 모든 신하, 민족, 그 땅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부족 단위의 지도자들이 연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연맹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그 전체 연맹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과 부족이 이렇게 합쳐지고 연맹과 연맹이 합쳐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의 절대군주, 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디안은 아직 5 왕이 존재한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어떤 왕정이 확립되어 있는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투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5 왕도 함께 죽였다. 그들의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8절 뒷부분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분풀이가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았을 뿐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확실하게 응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발람이 악한 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미 그가 한 악한 일들에 대하여서 처벌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전투가 수행된 것입니다. 큰 승리를 이루었죠. 뒤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남자 1만 2천 명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들을 빠짐없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숫자로만 보았을 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9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여자들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고 아줌마도 있었고 할머니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이 어린 아이들 중에는 당연히 여자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남자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아이들은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서 그 옆에 자기 엄마에게 꼭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녀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 양떼와 기타 재물들을 탈취해 가지고 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탈취를 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지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미디안 족속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을 다 빼앗아 와 가지고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탈취했다 또는 노력했다라는 말을 쓰는데 전쟁 후에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뭔가 잔뜩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탈취물 또는 노략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탈취물이고 뭐가 노략물인지 구별 없이 그 단어를 쓰긴 합니다. 성경에서도 구별 없이 쓸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 민수기 31장에서는 약간 그 의미를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취한 것은 물건입니다. 탈취한 것은 물건, 의복, 양식, 금폐물, 은폐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탈취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들은 노략물이죠. 그래서 11절 말씀도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탈취한 것, 노략한 것, 곧 사람과 짐승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걸 다 끌고
본진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다 돌아왔다. 승전가를 부르면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우리 적은 병사들로서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도다. 우리 중엔 죽은 자가 없고 다친 자도 별로 없도다. 거기다 이렇게 많은 탈취물과 노략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승리만 있을 것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본진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고 왔던 탈취물들을 분배받아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모세가 무엇이라 말했고 그 뒤에 그 탈취물과 그 노략물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미디안을 향하여 원수를 갚으라고요?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언제 1000명씩 내라고 했습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 그 1000명씩 착출하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든 모세가 판단한 것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세부 규정들은 어쩌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전투를 수행할 때 자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해로움을 끼칠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을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두기로 한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장에 출동된 사람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이 어린애들은 싸울 수 없으니 이 사람들까지 죽이지 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다 죽이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가축들하고 이 사람들의 재산들은 쓸모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본진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마을은 다 불살라서 다시는 이곳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근거지로 삼을 수 없게 만들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자,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고 판단 미스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승리했더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차하면 무장을 하고 뛰어나가서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장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항상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의논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믿고 순종하며 힘을 보태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복을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 그 복을 모두 받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